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가 맹활약을 했지요. 그 중심에 있는 주장 우리 김연경 선수는 수년째 배구 여황제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비결을 운동의 기본기에서 찾습니다. 김연경은 지금도 그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기술 훈련 이외에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주 강도 높은 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트레이너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몸의 기초 체력하고 근육이 부실하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구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으면은 운동선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그 배구 훈련 외에 근력 운동이나 혹은 기본기에 힘을 쓰는 것도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본기가 운동선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이 신앙의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곳 갈릴리만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베레바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3년 안에 다 이걸 마쳐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안 보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자,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볼 대목은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앞에 두고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늘 하시던 대로 담담하게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가르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 앞에 15절에도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네 그렇게 말씀했죠.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지금 주일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입니다. 늘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르치시다가 그 중에 병든 사람이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기도에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이나 기도에 힘을 쏟아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성령 충만이나 혹은 기도나 말씀이나 그리고 안식일 성수나 이 예배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여러분 기본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도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연경 선수가 근력운동이나 기본기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으로 바쁘신 중에도 신앙의 기본기 강화를 위해서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령 충만과 그리고 기도에 힘을 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신앙의 기본기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다면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이 신앙의 기본기에 얼마나 충실합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기본기 강화를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시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뭐였죠? 16절에 보니까 늘 하시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늘 하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습관으로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데도 이 기본기 강화가 중요하다면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데는 더더욱 신앙의 여러분 기본기 강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데 힘을 쓰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거뜬하게 이겨나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사야서를 낭독했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18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읽으시고는 무릇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21절 한번 보면은 이거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예언한 그 이사야 61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전가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욕심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썩은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의 눈을 다시 보도록 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분이십니다. 돈에 억눌리고 권세에 억눌려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한 데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이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 이거는 희년을 가르칩니다. 희년. 희년의 희자는 무슨 야나? 이거는 복희자입니다. 복된 희자. 희년은 복스러운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정말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종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종들만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은 빚도 다 탕감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땅이며 잃어버린 집이며 잃어버린 집이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욕심이나 세상 것들이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의 눈은 밝지만 영의 눈은 어두웠어.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의 축복도 모르고 그저 땅의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억눌려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는 더 이상 갖지를 마십니다. 세상 소망이나 세상 미래는 다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세상 것들에 더욱더 포로가 될 뿐입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할수록 영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세상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것들은 더욱더 마음이 눌리고 영적 갈증만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는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 욕심과 정욕과 죄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돈에 억눌리고 권세에 억눌리고 힘 있는 사람이 억눌려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억눌린 데서 해방되어서 그 심령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 영의 눈이 다시 보게 되어서 저 하늘의 영광과 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집이며 잃어버린 주이며 잃어버린 건강이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런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메시아가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죠,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게 돼. 여기 정언한다는 말은, 이 말은 칭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는 처음에는 다 크게 놀라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놀라고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고 감명을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놀라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들과 똑같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어릴 때 자기들과 같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살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타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겠지, 아니면은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께 가졌던 이런 잘못된 생각을 26절에서 23절에서 잘 지적했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은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속담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이건 이제 돌팔이 의사에게 하는 속담이에요. 의사야, 의사라면 네가 먼저 네 병부터 고친 다음에 남의 병을 고치라, 이런 말이에요. 이 돌팔이 의사를 비웃는 속담입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뭘 남을 고치면서 그렇게 의사질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팔이 여사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할 게 아니고 먼저 내 고향 이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탄식했어요. 그 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자기들과 한 동네에서 사는 평범한 청년으로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세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 관계입니다. 어머니끼리 친척 관계라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당연히 친척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 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이종 동생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친척 관계고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이종 형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 무시해버렸어요. 오직 세례 요한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종 동생이 아니고 뭐였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처럼 지금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이죠. 좋게 보면 이스라엘 독립운동가 혹은 도덕적인 훌륭한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목수쟁이 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하나의 인간이야.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아니면 잘 봐줘서 그냥 이스라엘이 독립운동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간적인 시각을 여러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성경의 눈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누구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벤치가 거짓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두 선지자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때의 한 과부 이야기죠. 자,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운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우리 구약 알죠? 이거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큰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 중에 엘리야의 도움을 받은 과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 시돈 땅에 살던 한 과부만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오직 저 이방 땅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어. 그 과부에게 가뭄 중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그 집에 부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과부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방의 과부만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부를 싫어하고 그냥 이방 과부만 사랑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과부는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이방 사렙다 땅에 있는 그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의 과부는 이방인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남은 자기의 기름과 가루를 엘리야에게 몽땅 줬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 중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이방 과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열왕기하 5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수리아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그냥 밀접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다만 그냥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받은 은혜마저 빼앗아서 이방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사람처럼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의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보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코로나 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은혜 받기를 갈급해보세요. 이방의 수리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보세요. 우리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이 코로나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이 10년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문에 살했다고 하거나 혹은 이수리아 사람처럼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함이 내 입에 바른 스밍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통치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삶과 과부처럼 아버지 수리한 나만 자꾸처럼 저들의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서 고난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모하고 갈급하는 영혼에게 사슴이 신 영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람의 살아가는 신령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련에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